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요단 동편 땅인 길르앗 땅도 그들의 유업으로 얻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또 이곳에 땅을 얻게 되어졌죠. 그 과정은 이들이 본래 이 땅이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의 거주민들을 진멸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가 얻으면 우리는 가축도 많고 여기 목축하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모세에게 먼저 요청을 했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분열이 일어나게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거부하는 그런 사건이 되어질까봐 모세가 엄히 질타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에게 모세의 말을 듣고 마침 그래도 깨달은 바가 있어서 세 가지를 약속하죠. 우리가 무장하고 앞서가겠다. 그리고 그 땅을 다른 지파들이 기업으로 얻기까지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그리고 요단 서편에는 우리가 기업을 얻지 않겠다. 오직 이 땅만 얻겠다. 이 세 가지를 약속했고 모세도 그 말을 듣고 그들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모세가 앞서서 그들에게 다시 확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8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제사장과 이제 앞으로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와 그리고 각 지파의 수령들 이들에게 명령을 해요. 왜 명령을 하겠어요? 그 명령하는 내용은 이제 이 땅을 이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들이 약속을 지키면 이 땅을 주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이 땅을 주지 말고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끔 해라. 이 명령을 하는 거죠. 29절에 보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그 땅에서 항복을 받아낼 때까지 이들이 함께 건너가서 싸우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라라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만약에 그들이 건너가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이 땅을 주지 말고 그들을 전부 다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무장하고 가기를 거부한다면 그때는 오히려 모두를 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들에게 또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다시 한번 이들은 또 약속을 해요. 계속 반복되죠. 이게 지금 세 차례를 반복을 해요. 왜 이렇게까지 반복하느냐? 너무 중요하니까 이 일이 아니면 이스라엘은 공동체 자체가 무너져요. 공동체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여기에 그냥 주저앉고 들어가기를 거부하면 다른 지파들도 똑같이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차례나 반복하며 확약을 받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모세가 이제 자기의 사명이 다 했다는 걸 알아요. 미디안과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하고 너는 너의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죽을 것을 명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자기의 사명임을 알고 있었고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 뒤에 이들이 약속한 것들을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모세의 말대로 순종하죠.
그런데 모세 사후에 이들이 모세와 한 약속이니까 이미 끝났다 이래버리면 또 곤란해지거든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뒤이어 이제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와 또 제사장 엘르아살과 수령들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확약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 자기의 그 사명과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모세는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 너무나 중차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과 또 그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니까 이 모든 일들이 지혜롭게 잘 이루어져요. 모세가 함부로 그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었어요. 르우벤과 갓의 그 요구를 무시하고 그냥 다 끌고 들어갈 수도 있죠. 공동체의 사명이 중요하다. 너희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이것부터 해야 된다면서 그들을 억지로 끌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에게는 불만이 쌓일 것이고 또 그러면 그들은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이 공동체의 문제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주신 목적과 사명을 이루는 그 범위 안에서 그들의 요구를 허용해 주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셔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허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니죠.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해요.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할 때 허용하시죠. 왜냐하면 허용해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거절해도 끝까지 고집스럽게 주장하며 요구하는 게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우리는 옳지 못하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의 주장을 합리화시키죠. 합리화시키는 이유는 옳지 못하다는 걸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허용해 주세요. 강제로 그 길을 막지 않으세요. 허용해 주세요. 왜냐? 경험해 보라는 거죠. 왕을 요구할 때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왕을 자꾸만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유는 인간 왕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거죠. 인간 왕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으로 백성을 학대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되게 다스리시는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걸 허용하지 않으면 이건 가나안 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다. 이들의 요구를 무시해버리면 결국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나가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그냥 요구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가든지 아니면 다른 지파들이 왜 우리만 이 고생을 하느냐 또 내분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목적을 이루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범위 안에서 허용하는 거죠. 허용. 모세가 이렇게 사명을 양쪽의 것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나의 사명, 공동체의 사명.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그냥 나 혼자 나는 이런 것이 좋다.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 나의 사명은 이것이다 하면서 교회와 별개로 자기만 별도로 다니면 안 돼요. 제가 섬기던 예전의 교회에서 부장 집사님이 선교의 열정이 너무나 많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도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그곳에 비전을 둔 교회였어요. 1년 연 예산의 3분의 1을 선교비로 쓸 정도로 선교에 마음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부장 집사님이 자기 혼자만의 그 선교의 열정으로 교회와 별개로만 다니는 거예요.
그 부서의 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그 선교를 독려하고 함께 이렇게 같이 그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면 좋은데 자기 사명에 그냥 혼자 심취되어서 혼자만 선교한다고 막 여기저기 다니고 이런 것을 해요. 물론 훌륭한 일이지요. 그런데 부장 집사님으로서 교회 안에서 함께 그 고등부 학생들과 어우러져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혼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방 부장 집사님을 그만두고 또 나중에는 교회와 별도로 자기 혼자 또 선교한다고 다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사명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가 이걸 보고 그 안에서 내가 그러면 이걸 감당하기 위해 무엇에 내 사명이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거죠. 정말 참된 믿음, 참된 신앙, 참된 말씀을 추구하고 사명으로 갖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도 같이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나는 이거에 사명이 있다. 우리 교회는 왜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느냐?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일을 하지 않느냐? 이것저것 하다 보면 결국에는 뭐가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막 이거 하면서 왜 이거 안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하면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어도 또 하지 못하는 처지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자기만 혼자 잘난 줄 안다 또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공동체의 사명 안에서 이걸 함께 이루어가는 데 있어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게 무엇인가 라는 거죠. 나만 혼자 이거 하겠다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잘 감당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33절에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이 앞에서 보면 29절에서는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지파의 수령들에게 앞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항복을 받아내면 그때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미래죠. 줄 것이다. 그들이 약속 다 지키면 줘라 이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아직 약속을 다 이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을 주되 되어 있죠. 주었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준 땅이 갓자손에게는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 욕부하 벤니무라 베타란, 그리고 루벤에게는 헤스본 엘르알레 기랴다임 느보 바알므온 신마 이걸 주었고, 또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길르앗 하봇야일 그낫 이 땅들을 주었어요. 줄 것이다 해놓고 지금 또 주었어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지금 준 것은 임시적으로 주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이 약속을 다 지키면 영원한 기업으로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란 이런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이 주어진 것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임시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임시적으로 주어진 것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영원한 기업이 되어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순종치 않으면 이 모든 게 없어져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많은 게 주어지기도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순식간에 이 모든 게 사라지기도 해요. 왜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으니까, 주의 영원한 약속의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의 터전들, 그리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되기까지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처럼 나의 사명과
공동체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며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진정한 영원한 기업이 되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참된 사명 끝까지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영원한 기업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명을 내버려 두고 우리의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구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시키며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저 나의 욕심에 바라고 원하면서 합리화시켰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구하며 전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사명이 되게 하시고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찾고 구하고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하고 묵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우리가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며 주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이 영원한 기업이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순종하며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